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도 주님 안에서 잘 보내셨습니까? 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드리면서 또 예배에 함께 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신 은혜로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정성을 모아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최고의 은혜와 또 최고의 복을 받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코비드-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더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또한 정부에서 지침한 여러 가지 또 지켜야 될 것과 또 의학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지켜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서로 만남을 자제해 주시고 특별히 가정에서 나이가 많으신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을 잘 살펴보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도 모임은 특별한 사무나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그러한 모임 외에 다른 모임은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계속 동영상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을 맞추셔서 미리 기도하시고 잘 준비하셔서 동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똑같이 있을 줄로 압니다. 준비하셔서 은혜 많이 받고 또 위로받으시고 또 힘과 능력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마다 오전 10시에 어린이 예배가 있고 11시에 한국어 대예배가 있고 오후 3시에 스페인어 대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 오후 19시, 7시에 한국어와 스페인어 함께 방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6시 반에 역시 스페인어와 한국어로 동시로 방송이 되겠습니다. 구역예배 7월 구역예배 지난주까지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처음으로 왓츠ap과 또 줌과 여러가지 또 앱을 통해서 드리게 되어서 그래서 참 처음으로 드렸지만 그래도 은혜가 충만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구역예배 스케줄을 광고 드리겠습니다. 8월 7일 금요일 날 오후 5시는 1구역, 8월 14일 금요일 날 오후 5시는 2구역, 8월 20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오후 5시에 3구역, 8월 21일 금요일 오후 5시에 4구역, 8월 27일 목요일 오후 5시에 5구역, 8월 28일 금요일 오후 5시에 6구역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에서 시간을 바꾸시고 싶으신 그러한 구역이 있으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또 따로 시간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주보로 나가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주보로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우리 이웃에게 서로 전화나 인터넷으로 안부 인사와 축복하기 캠페인은 계속 하겠습니다. 생각나시고 기도하시다가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이 있으면 전화로 꼭 안부 전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주변에 꼭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이웃이 발견이 되시면 교회에 알려주셔서 우리가 함께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부탁을 드릴 제목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손성래 집사님 수술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날짜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새로 날짜가 예약될 예정입니다. 우리 손 집사님의 모든 치료가 또 그리고 쾌차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아프신 분들 또 연로하신 분들 그리고 오늘 또 성래 집사님을 위하여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몸이 아프시거나 불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손성래 집사님께서 수술을 앞두고 계십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모든 것들이 가능하신 우리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 손성래 집사님의 건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치료의 과정 속에서 아프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와 평강이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우리 손 집사님과 가정에게는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아프시고 이제 연약하셔서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김기희 장로님, 김상덕 장로님, 그리고 이경자 집사님, 이병옥 권사님, 이진옥 권사님, 이학선 집사님, 임영아 권사님, 그 외에도 하나님 아버지 아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또한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외에도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까?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믿음에서 떨어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간구합니다. 사랑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따뜻한 사랑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8월 2일 주일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구별된 이 귀한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성껏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와 드리는 이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치료와 능력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할 때 살아 계신 주,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장경순 장로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으로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도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겸손하게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성령님으로 인도해 주세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백진구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말씀 준비할 때 목사님이 먼저 그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 가족들을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보살펴 주세요. 정능하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 믿고 간구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 하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교회 모임들이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각 부속마다 성사님들과 강사도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도 사랑으로 힘을 주세요. 구역장님들도 축복해 주시면서 가족들이 잘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의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그 전체가 다 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17절에서 22절, 지금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17절에서 22절과 그리고 23절에서 31절로 이렇게 나누어서 두 번을 통하여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7장 상반절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이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19장 20절하고 2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한 사람은 청년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8절에는 어떤 관원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관원이라는 것은 원어를 보게 되면
아르혼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높은 자, 귀한 자, 권력을 가진 자 그런 뜻입니다. 청년이며 돈도 많고 또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귀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높은 자였는지 아니면 로마 제국 안에서 관리로 있으면서 높은 자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보통 훌륭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청년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가고 있는데 그 앞으로 뛰어나와서 그 앞에 꿇어 앉아 묻자오되라고 말씀합니다. 이 관리 귀한 자라고 하면은 갑자기 요한복음에 니고데모가 생각이 납니다. 니고데모도 똑같은 귀한 자였죠. 아르혼이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눈이 부끄러워서 밤에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청년은 낮에 많은 사람들이 보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예수님 앞에 뛰어나와서 그 앞에 꿇어 앉아서 질문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자기가 알고자 하는 진리를 찾기 위하여 부끄러움을 모르는 아주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고 적극적으로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17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부자 청년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청년이 예수님 앞에 뛰어나와서 질문한 것은 자신의 존재에 아주 진지한 고민의 답을 찾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명하였죠. 여러 가지 이적도 행하고 가르침이 정말로 훌륭하여서 아주 높은 아주 귀한 선지자이거나 랍비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청년은 뛰어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아 물었던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 내 존재에 내 고민만 해결할 수 있는 그 답을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부끄러움 없이 뛰어가겠다라는 그 태도가 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그들의 영생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그러한 이 세상의 삶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가는 것, 영생을 얻는 것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다수의 유대인들은 그 랍비나 회당에서 가르치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영생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는 그것에 대한 가르침과 배움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들이 살아나가는 그들의 관심과 그들의 가치관은 땅 위에 있는 것만 그들에게 그들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머릿속에 간직은 하고 있었지만 마음에는 진정한 마음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청년은 오늘 예수님 앞에 뛰어나는 청년은 자기 영혼의 갈증을 느끼면서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기 위하여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존재의 모든 그 고민거리를 덜기 위하여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는 아무 부끄러움 없이 예수님 앞에 뛰어나서 엎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이것은 교회 다니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만드셨지만 인간을 지으실 때는 손으로 빚어서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인 영을 불어넣어서 영생, 생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본질은 영생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생명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면서 우리의 영생이 죽게 된 것이죠. 우리의 생기를, 하나님의 생기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항상 불편합니다. 우리의 그 기본적인 것이 사라지고 우리 기본적인 것이 죽었기 때문에 그 속에 빈 것 때문에 그 공허함 때문에 항상 불편하고 그리고 무엇으로 메꾸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보지만 그것은 메워지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의 전도서 5장 10절 말씀,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이 말씀은 우리 사람들 중에, 인간들 중에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렸다고 하는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그는 최고의 지식을 가졌고 누구보다 더 많은 부와 명예를 가졌지만 자기가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헌은 어떻게 할 수 없었다라는 고백입니다. 다 헛되도다. 이 모든 걸 모아봤더니 이것이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우리의 본질인 영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공허하고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모든 것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인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는 이런 것을 우리를 그냥 두지 않죠. 그러게 인간에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꾸 고민거리를 줍니다. 사실 필요가 없는데 필요 있는 것처럼 수많은 필요를 계속 만들어 나갑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정말로 풍요롭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다 정말로 이 기술적으로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것이 더 많아졌습니다. 시간도 부족하고 장소도 부족하고 부족한 것을 리스트로 만든다고 한다면 아마 끝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원수가 사실은 필요가 없지만 필요 있는 것처럼 만듭니다. 이번에 이 격리 기간 때문에, 이번에 꽈렌테나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 나가지 못하고 격리되어 있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는 사실 정말로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까?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분주하게 합니다. 필요 없는 것을 필요한 것처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그 갈등을 가지고 그 영생을 추구하는 우리의 본능을 서서히 마비시키는 것이 우리 원수 마귀이죠. 그래서 이 청년은 돈도 많이 가졌고 명예도 가졌고 높은 자리에 있었던 청년이지만 예수님께서 지나간다 하고 그 소문을 듣자 예수님 앞에 뛰어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답을 주십니까?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서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율법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 대답하시는 이 대답은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셨는데 이번에는 모든 율법을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딱 이 부분만 우리가 잘라서 예수님의 전체의 진리인 것처럼 주장하게 되면은 예수님도 율법을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이런 주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모든 율법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라는 그런 보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유대인들의 전통과 유대인들이 그 가르치고 있는 그대로 배웠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들이 믿고 있는 대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배려이며 예수님의 눈높이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 이 부자 청년, 이렇게 존경받는 청년의 답을 참 놀랍습니다. 20절 말씀에 그가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참 놀라운 답입니다. 기가 막힌 답입니다. 과연 누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저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이미 부자가 됐고 높은 귀한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킬 정도로 영생을 향한 그의 뜨거움과 열정이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초인간적인 노력을 했던 청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완벽한 인간? 이런 사람이 완벽한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의 요셉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셉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은 참 우리를 갖다가 기죽게 만듭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삶을 살았는지요. 과연 이 복음서에서 아르혼, 귀한 자, 존귀한 자라고 부를 만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서 존귀한 자가 되었고 마태가 부자라고 일컬을 만큼 부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영생의 갈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간구하는 갈증과 안타까움과 그로 인한 고민은 그에게 계속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대로 완벽하게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식을 많이 가지고 지혜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젊음도 가질 수 있습니다.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년처럼 돈도 많이 가지고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높은 자리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 영생의 갈등을, 이 영생의 안타까움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가르침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고민하며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우리의 열심히 섬김의 동기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청년처럼 젊음과 이 청년이 가진 부와 이 청년이 가진 인정받은 그런 것일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귀한 것을 간구하지 못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우리는 얻기가 어렵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신대. 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 겸손하고 정말로 훌륭한 이 젊은 청년, 이미 부자이고 높은 자리에 앉았고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정말로 흠모받을 만한 완벽한 자인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라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영생에 대한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열심히 했냐? 얼마나 율법을 많이 지켰느냐?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봤지?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그 길에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데 이 청년에게는 재산,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불쌍한 사람들을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을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실 때, 주님, 내가 지금 있는 걸 다 내놓으시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있는 거 사실 조금 부족한데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습니다. 주님, 좀 살살해 주시고 좀 부드럽게 해 주시고 좀 요만한 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부족한 한 가지가 바로 그것이다. 그것을 갖다가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청년의 마지막 결정은 무엇입니까? 22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언제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지 알게 하십니까? 언제 우리가 과연 내 믿음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 아니면 아닌지 깨닫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원하실 때, 주님께서 깨닫게 하고자 하실 때 우리에게 이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을 할 수 있었지만 그의 문제를 아시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예수님께서 위대한 사랑의 초청을 하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는 완벽한 청년이지만 그가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주님께서 밀어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하다고 우기면 뭐합니까?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의 그 모든 조사와 병원의 그 진단서가 딱 나왔는데 당신은 이런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건강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수술해야 됩니다. 라는 의사가 진단을 하게 되면은 겉으로 아무리 내가 괜찮다고 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요즘에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나는 괜찮아, 나는 걸리지 않았어, 나는 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갑자기 와서 만약에 테스트를 했다고 칩시다. 검사를 했더니 내가 확진자다라는 그 만약에 결정이 나오면은 우리가 아무리 발부둥 쳐도 소용없습니다. 격리돼야 되고 치료받아야 됩니다. 열이 나고 안 나고 이거에 문제없이 그런 것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검사, 그 진단에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요것을 버려야 된다 라고 하실 때 아멘 하고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청년은 도망가고 맙니다. 우리가 이미 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7절 말씀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현상과 말씀 그 사이에서 성령께서 나에게 터치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참으로 복을 받기 위하여, 참으로 영광을 얻기 위하여 우리를 꼼짝없이 상황과 말씀 가운데 놓고 성령께서 조명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에게는 자기가 가진 불을 버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금방 본 말씀에 의하면은
내가 버려야 될 것이 손이라면 손을 잘라버리고, 발이라면 발, 눈이라면 눈, 재물, 지식, 명예, 또 뭐가 있습니까? 건강, 여러 가지 우리가 좋은 것,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백성에게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이 머리에 담겨지는 지식으로만 끝나지 않고 능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부자 청년처럼 깨달음을 가지고 심히 근심하고 떠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나에게는 내 마음에는 좀 불편하지만 아멘, 그리고 순종하고 겸손히 따라가게 되면은 이 청년은 유명한, 영원히 기억될 주님의 사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안 되는 예로 말씀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야 될 본이 될 수 있는 그 귀한 영광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후대 영원으로 기억되는 그러한 위대한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피하고 도망가는 바람에 자기가 살았던 그 이 땅에서 삶은 어쩌면 계속 부자로 잘 살 수 있었고 높은 관리로 잘 살 수 있었겠지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지만 이스라엘은 로마군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그 자기 유대 땅에 거할 수 없고 다 세상으로 이렇게 디아스포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청년이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해도 그 자기의 건강, 자기의 그 높은 지위, 모든 부를 누릴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7월 구역 예배를 어떤 주제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다윗이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할 수밖에 없지만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던 그 믿음의 비밀의 키는,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분, 정말로 선하신 분,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판단으로 아이고 찌끔은 좋구나, 찌끔은 나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는 부족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좋다고 하지만 과연 이것이 좋을까? 지금 우리가 나쁘다고 하지만 이게 지금 정말로 나쁠까? 모릅니다. 사실은 모릅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상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하시는 그 모든 업다운들이 다 하나님을 참 좋으신 분으로 믿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스러운 말씀이며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진정한 복음이라고 믿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모든 주어지는 것이 다 은혜이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많이 힘드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여러분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불평하지 마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도, 이 어려운 것이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분명히 더 존귀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손길인 줄로 믿으시고,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나를 두렵게 해서 도망가게 피하게 만드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더 존귀하고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되는 삶으로 인도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쁠 수 있지만
내가 믿는, 우리가 믿는 우리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어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시면서까지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하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마지막에 저 영원한 나라에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우리를 반겨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받고 능력 받고 은혜 받아서 항상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우리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우리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아멘. 할렐루야. 봉헌 기도, 감사 기도 드리고 난 이후에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시고 참 영광으로 불러주시는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참 현실을 깨닫게 하시고 큰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열매 가운데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별하여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며 드리는 마음과 손길 위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풍요로 복으로 채워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려진 이 헌금과 정성들이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와 주님의 나라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위하여 올바르고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쉽지 않은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워하시는 성도님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두렵고 도망가고 싶지만 그러나 사랑의 주님을 믿고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주님의 신실하신 선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참 위로와 참 해결의 복이 풍성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주권자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완벽하신 사랑과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교통하시니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되는 대로 나의 참 정체와 현실을 올바로 알고 찾아오신 주님의 부르심에 비록 두렵고 도망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도 생기지만 참 좋으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두 손을 모으고 머리 숙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의 귀한 가족들과 연관된 모든 분들과 하시는 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